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원래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교회 원력에 맞는데 오늘은 딱 어중간한 날입니다. 엊그저께 어린이날을 지냈고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을 만약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 다음 주 어버이날은 또 너무 멀어져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상관없이 그냥 오늘은 가정주간 가정주일로,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여기에 맞는 말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좀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어찌 되었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아직 미숙하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벗었다라는 얘기와, 어린아이는 아직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다라고 소개한 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라고 한 모습으로 봐서 우린 계속해서 주님 크기만큼 커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것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르는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지만 그 성장했다는 모습이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또 갑질하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즉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또한 여러분한테 맡겨진 가정을 잘 이끄는 그와 같은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기구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가정과 교회를 제외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국가 역시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기에 국가 안에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에 정의가 존재할 수는 없죠. 국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 이미 타락되어진 세상 가운데 그나마 정의와 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으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독재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고 전제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고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모습 흘러가는 모습, 이것이 이 땅의 정부입니다. 그러니 정부 자체를 신뢰하고 정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삶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정부의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에 권세자들한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기에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연이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12절까지 봤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의 모습을 엽니다. 앗소에서 바울이 배를 타려고 가지만 그래서 만난 사람들을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고 이틀을 거하고 기호 앞에 오고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들르고 에베소에 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모습 중에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과연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뭔지, 이것을 가장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또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그 사명 감당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부르고 그 밀레도에서 다시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를 부른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자신이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안다. 기독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공인입니다. 공인. 다시 얘기하면 하늘나라의 공무원들이죠. 사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공무원이기에 삶의 모습 자체가 그것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숨어서 한쪽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그냥 드러내 보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이 내용은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들었을 때 거짓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가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볼 수 있지만 정말 그런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는 이들이 들었을 때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이 이의 말 속에 그대로 증명되는 거죠. 예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못 믿게거든 어떡하라고요? 내가 한 행위를 보아서 믿으라. 사람의 말은 못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속에 있는 것과 전혀 달리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너댓 살만 돼도 아이들하고 말싸움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모든 걸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아니요. 들은 게 워낙 많아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한 성경에 뭐라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어디서는 인정 못 받았다고요? 자기 고향에서는. 왜? 어릴 때부터 삶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선지자들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그가 올바르게 산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면 말을 전했는데 그의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사람이 그가 말하는 것과 여태까지 살았던 모습이 일치가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도 어디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에서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들, 그의 형제들이 옆에 있는데 어디서 저걸 배웠는고? 라고 궁금해했지. 그의 말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어요. 믿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곳 사람은 아닙니다. 그곳에 몇 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가 한 행위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틀린지 맞는지를 지금 너희가 증명해 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신앙인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독자의 삶이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100% 살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살지 못하는 것과 살지 않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못 사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렇게 살 생각은 안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욕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 말을 못 믿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한 천국과 지옥을 못 믿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아서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여러분한테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함께 오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행동을, 내 속마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올바로 평가할 수 없지만 항상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는 말이 속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과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에 차이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우선 19절, 20절 중에 19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아시아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모습이 겸손과 눈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들이 많지 않아서 눈물이라고 한 것이 무엇에 대한 눈물이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겸손이라는 것도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한테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은 지금 바울이 말한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았겠어요? 사역자였던 바울이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뭐였다고요? 겸손과 눈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 가운데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표현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웃었을까? 그러진 않죠. 예수님의 사역 3년 6개월 동안 세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적습니다. 그 일주일이 가장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울었다는 표현만 여러 번 나올 뿐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표현도 그가 울었다라는 귀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삶도 뭐였다고요? 눈물이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온 곳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그것도 완벽한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 겸손과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이런 겸손과 눈물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를 보며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우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우는, 십자가에 달려서 가는 예수님을 보며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다음 지금 있는 세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도 죽어가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지옥인지도 모르는, 지금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대로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직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들리는 뉴스들은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뉴스로 듣고 있으면서 우리 똑같이 화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아는 바인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 겸손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눈물이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된 모습이 되어서 겸손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저 뒤에 붙어 있네요. 1, 2, 3, 4, 5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4가 뭐였습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자고요? 영혼으로 보자. 어떤 영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보자고요. 어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러고 자녀들 잘 되고 물질에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로 다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 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히려 울어야 될 것 아닌가요? 불쌍해서. 우리 모두 영혼을 향한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자기 삶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저들을 보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막 이렇게 방황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음식 앞에서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어느 가정에도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실종된 자녀가 있다면 그 인생 전체에서 완벽한 만족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지며 겸손과 눈물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탕자에 비어 나오는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죽은 자 취급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또 돌아올 줄로 믿고 그를 늘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는 평안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여러분의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눈물 흘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죠.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도 이런 간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아픔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오래 끄는. 한 번 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꾸준히 계속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든지 무엇을 익히려면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몇 달만 하면 못 익힐 게 없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면. 피아노를 배우고 싶습니까?
그럼 하루에 30분만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피아노만 생각하며 연주하는 걸 한 1년 하면 전문적인 피아니스트는 못 될지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근데 문제는 왜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거죠. 안 된다.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해봤던 이야기.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요요가 일어납니까? 하다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멈췄기 때문에. 오늘 참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런 말씀 드린 것 했죠? 유대인의 랍비들은 신년 초가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준다. 신년이 된다는 건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고요.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가야 돼요. 여름에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대요. 건기니까 뭐 삭막한 광야만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온대요. 왜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년초 기도하면 비 올 때까지, 즉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도해서 자신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대요. 지금은 비온이라고 안 하잖아요. 비온에 가면 임금이 비 안 올 때 기우제 지내던 단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뭉쳐가면 시간 맞춰서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다니잖아요. 근데 기우제 때 임금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 뭐 지금 못하면 별점 없나, 하여튼 뭐 별을 보고 뭐 하는 사람이 가장 올 확률이 높을 때 왕이 기우제를 지내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왕이 기우제를 지내면 어찌 보면 기우제를 안 지내도 비가 올 건데 비가 계속 안 와서 민심이 들끓어지니까 왕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거죠. 솔직히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 건 아닙니다. 비가 올 확률이 가장 높을 때 아니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신앙의 핵심은 내용과 상관없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동문에 고린도서 13장을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얘기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뭐냐?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고 견디는 거라고요. 다시 표현해 보죠.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요. 견뎌서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이긴 자라고요? 참고 견딘 자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남은 자라. 남은 자. 남은 자는 다시 싹이 나요. 그러니 이제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되는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하시면 돼요. 주일 끝까지 지키시면 됩니다. 기도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섬김을 끝까지 하면 됩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 20절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유익한 것은, 앞에서 줄을 섬겼고도 포함됩니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신앙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이 이것은 반복했죠. 일단 전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떻게 했다?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길 멈추지 않았다고요?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뭐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요? 옳은 것은 진리잖아요. 이 땅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집에서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쁘게 들었을까요? 왜 거리낌 없다는 말을 했을까요?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그냥 외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뭐와 뭐? 단어로만 얘기하면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전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증언한 게 뭡니까? 믿고 따르고 본 게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복 받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얘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픈 자에게는 병에서 낫는 게 복이겠죠. 그렇죠?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는 물질에서 해방되는 게 복일 거잖아요. 가정이 평안한 게 복이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시험받고 시련당하고 고통당했다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복이라는 내용이 제대로 알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면 복 받으라는 얘기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끼니까 진짜 전해야 되려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이들이 죄 지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게 필요한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회개를 전한다는 얘기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와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나머지는 그 다음에 불러오는 부록이에요. 이것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필요한 물질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편안한 삶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더 힘들게 하기도 해요. 다 부록이에요, 부록. 부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들이 간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 회개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거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이걸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을 당했지만 참고 견뎠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편안해졌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바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바울이 참았다는 내용보다 우리가 참아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 시대 때 귀 막았던 사람보다 지금 시대 때 귀 막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텐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했던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그 어떤 시련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로 견디며 거리낌이 없이 회개와 믿음을 외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하다가 힘들 때는 짜증 부리는 모습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풍요에 처할지도 알고 빈곤에 처할지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접하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주위로 퍼져나가는 복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을 닮은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제자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겸손과 눈물로 인내함을 통해서 누구에게든 어디에 있든 거리낌 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제 이 일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복됨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